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직 또 매주 일이 많네요. 그래서 못 내려오신 분도 있지만 일단 내려오신 분들 시간 내고 해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또 시간을 좀 내가지고 정확히 42분에 시작해서 맞춰서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너무 많아요. 해야 될 내용과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30분은 어렵지만 핵심적인 것들만 말하기 때문에 조금 내가 또 많이 빨라지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만약에 많이 빨라서 잘 이해 못 하시는 부분 있죠? 그러면 우리도 유튜브 찍으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 유튜브 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보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러면 제가 좀 빨리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94페이지입니다. 바로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94페이지. 오늘 기도에 대한 건데요. 오늘 나눌 건 뭐냐면 기도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 기도합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하면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건데요. 아마 안에 있는 내용들을 컨텐츠를 한번 공부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주 빨리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인가? 지난주에 말씀 얘기하면서 말씀에 대한 것은 이건 우리의 양식이다, 영혼의 양식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기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우리의 호흡이다,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하는 거죠. 안 먹고는 우리가 며칠 동안 살 수 있을까요? 네. 물만 먹으면 그래도 어쨌든 40일은 사는 상대 사례도 있고, 그렇지만 호흡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겠죠. 그만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을 믿고 했지만 저에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무언가라고 돌아보면 기도였습니다. 왜냐면 알면서도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죠. 알면서도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기가 참 어려웠다는 겁니다. 저도 이게 요새 진짜 새로 오신 분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분이 어떻게 기도의 삶으로 변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처럼 또 구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만나주시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이 기도해도 그냥 뭐랄까요, 허물반에 혼자 기도하는데 응답은 없고 이런 것들을 단계를 거쳐가면서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인내하고 기도에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은혜를 또 체험했던 많은 분들이 있기에 우리 그것들을 보면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이 책에 보면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교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찰스 화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기독교인과 몇 바퀴 뛰지 않는 사람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루터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아공이 신을 만들고 제단사가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매일의 직업이다. 또 누구는 이랬죠? 기도는 중노동이다.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좀 뒤에 보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 98페이지에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1, 2, 3, 4, 5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번에 그 창조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깊이 있게 나아가기를 하나님께 원하십니다. 그 교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건 뭐예요? 말씀, 그리고 오늘 하는 기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풍성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고 또 우리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다. 하나님 우리 속성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독립성인데 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나?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일에 관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러니까 신인 협력의 역사를 일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하나님의 선지대로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거나 목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에게 신의 영역의 한 부분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우리도 동참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의 소망을 아뢰기 위해서이다. 기도라는 게 한글로 보면 기가 뭐예요? 빌기자, 도도, 빌도자. 비는 거예요. 그렇죠? 뭘요? 우리의 손을, 우리의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비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좀 앞으로 와서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나님. 근데 우리가 그 앞에 배우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어떻게 관여를 할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명리할 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보면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우리의 요구를 삼위일체 다 나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뢰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떻다고요? 기도는 누구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아뢰는가. 이렇게 기도를 또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끝에 보면 항상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 뜻이 뭘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똑같은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고, 근데 어떤 분이 이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이건 무슨 주술적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막 했다가 그냥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하면 되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안 하면 기도가 안 받아지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권세를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듯이 예수님의 그 권세, 인정받는 그 권세를 통해서 기도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그래서 같이 어떤 얘기 전에 우리 또 집사님 물어봤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과 엘리야 또 하나 있다던데 누구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마리아, 성모 승천설 그런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 어디에도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건 없고, 그 이후에 교회 역사에 보면 천주교에서 그렇게 그걸 그 마리아 승천을 이렇게 딱 했다고 용인을 합니다. 지금 갑자기 물어서 몇 년 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굳어져서 카톨릭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카톨릭을 막 욕하기 앞서서 어쨌든 간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보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마리아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돼요? 중보자 역할을 마리아가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약간 이렇게 됩니다. 이거 천주교 얘기할 필요 없는데, 기도를 하면요, 우리 성도들이 누구한테 기도하냐면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게 되죠. 그렇죠? 기본적인 그쪽 구도는 그래요. 카톨릭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 마리아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이니까. 그렇죠?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구조가 이제, 우리는 바로 그냥 예수님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간다면, 천주교는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께로 가는 그러한 기도 통로랄까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못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거죠.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1번 뭐라고 나와있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 기도가 특권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권세입니다. 권세는 예전에 얘기했는데 뭘 해야 돼요? 권세는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권세를 누려야 돼요. 이걸 누리지 못하면 네, 억울한 거죠. 억울한 거죠.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그 압살롬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 자기는 왕자잖아요. 어쨌든 간에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왕자로서의 권위가 이게 이제 권세가 있잖아요. 권위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아버지와 함께 항상 겸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누가 왕하고 같이 겸상해서 밥을 먹겠습니까? 못하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2년 동안 아버지 얼굴도 못 펴고 삽니다. 한 왕궁에 사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권세가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겸상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데 우리의 영혼을 다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예수님의 권세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어드바이스를 제가 좀 말씀을 먼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이 순서에는 없지만 첫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려고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압니다. 여기서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보다는 누구 뜻대로? 나의 뜻대로 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야고보 4장 3장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라고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다 받지 못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난주에 공부를 했는데요. 하나님 뜻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읽고 듣고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다 가르쳐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모르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막 기도하다 보면 오늘 목사님처럼 사람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구하는 것만 막 구하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인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단적인 예로 내가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33평 아파트에 사는데 하나님 찾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지금 내가 45평으로 옮겨야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했다고 봐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기도가 욕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기도가 뭐예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그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 70억 인구 중에서 크리스찬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아십니까?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진짜 오늘 하루 먹을 하루 식사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들으실 때 그 기도를 다 듣고, 그래, 너도 나의 자녀고 너도 나의 자녀인데 너는 하루 한 끼, 이게 욕심일까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33평이 사는데 45평을 옮겨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욕심으로 들릴까요? 필요로 보일까요? 답은 내지 말자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시겠는가? 우리가 왜 그런 많은 기도를 하는데 왜 그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보고 보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잘 잡아야 됩니다. 리산드 포스터가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도무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중 많은 것들이 응답되지 않은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세가족방에서 청소년부 몽골 선교 세미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1시부터 세가족
사무실에서 자, 이렇게 해도 제 목소리 한번 들리나요? 이게 원본 없어요? 선교 세미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참석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리사 포스가 있는데 예전에 그 영화 제목이 정확히 기가 안 나는데요. 얼핏 기억나는 게 올마이티인가? 올마이티 뭐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보면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 한번 해봐라. 모든 능력을 줘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것을 이 사람이 다 듣고 다 승낙해 줍니다. 승낙을 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온 지구가 난리가 납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로또 당첨을 시켜주세요. 이런 기도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전부 다 너무 많으니까 다 읽기 그래가지고 그 주인공이 기도 제목들 다 들어줄게. 다 오케이 사인하니까 전부 다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이 로또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 중심에 하나님 뜻이 아닌 나 중심에 기도한다. 이것들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들을 보면 첫 번째 주기도문 우리가 가르쳐주신 기도 있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여기로 와주시는 하나님 영광을 올리는 기도. 그 다음에요?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의 뜻이 아니라 누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엄밀히 보면은 나의 요구를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참 기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지금도 늘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것 때문에 싸우실 줄 믿습니다. 구했는데 안 돼. 우리는 여전히 눈으로 봐야 되고 느껴내야 되고 이루어줘야 되는데 뭐 되는 게 없어요. 기도했는데.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유인들을 보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니까 정말 다 믿음으로 구했더라고요. 우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밀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서 이분 조지 밀러 얘기하면 항상 앞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여기 딱 붙어요. 근데 5만 번 하면 생각해봅니다. 5만 번. 이게 얼마인 건가? 그냥 우리가 하루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루에 맨날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럼 1년이면 몇 개 응답될까요? 3년이면 5개. 자, 10년이면 3,000개. 100년이면 3만 개. 근데 5만 개네. 5만 번의 기도. 여러분, 이게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던 조지 밀러는요, 하루에 몇 개 정도 그냥 기도 응답 받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는 뭐 기도 응답 받으려고 몇 년을 기도하시고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책도 하면 조지 밀러가 기도 응답 받던 것들을 정기를 읽어보면 너무 감동적이 많아요. 이 얘기만 해도 지금 예언만 해도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지금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분이 이제 강연을 하려고 이제 배를 타고 쭉 떠납니다. 근데 이 바다에 안개가 쫙 껴가지고 이 배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장이 나가지 못하다 딱 서니까 아니 선장 지금 뭐 하시오? 지금 내가 지금 늦겠어. 빨리 가자라고 하니까 이거 보시오. 이 앞에 지금 바다에 지금 해무가 껴가지고 지금 배가 앞으로 나갔었는데 무슨 말이야? 그랬더만 조지 밀러가 선장 손을 붙잡고 그럼 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딱 데리고 배 밑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아시죠? 이렇게 했는데 다 이거 안개를 없애주세요. 그래서 선장이 딸려 들어가가지고 선장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얼척이 없는 거예요. 얼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놓고는 딱 내놓고 선장 보고 올라가서 보더라고. 선장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좀 이상한 사람이다 싶어가지고 그 선장이 딱 올라와 보니까 진짜 해무가 싹 거쳐 있는 겁니다. 자, 왜 조지 밀러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을 때 뭐가 확증이 있냐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믿게 돼요. 우리가 왜 기도하면은 왜 자꾸 믿음을 못 드냐면 기도했는데 안 들어지거든? 그러니까는 안 들어지니까 기대 안 하게 되고 이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또 안 들어지고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될 때까지 기도를 해가지고 되면 어떻게 돼요? 선순환이 도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조지 밀러는 딱 기도하면 무조건 된다. 갑시다.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기도를 말하면 세 번째는요, 순종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을 향한대. 주의 귀는 저희 강구에 기울이시느니라. 의인의 강구를 들어주신 겁니다. 안수지 특사의 모임은 2층 성가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집사의 모임은 2층 성가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감사해요. 한 번씩 쉴 수 있는 여유를 줬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다음에 이르라. 오늘 그 암송 말씀이죠? 이거 다 하고 있잖아요. 거한다는 말 있잖아요. 거한다는. 이게 거한다는 게 뭘까요? 거한다는 게. 네? 거한다는 게. 그렇죠. 산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걸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뭐냐면 그의 안에 산다는 것은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뭐예요? 거한다는 게 그 안에 산다는 거죠. 그 안에 산다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거는 그의 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거는 개정 말씀이고요. 개혁 한글에 보면 그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하는 자이다라고 딱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함께 드리신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죄 고백. 기도할 때 항상 뭐예요? 죄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는 것은 우리의 죄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왜요? 왜? 죄 고백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냥 죄를 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편 67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다시 말합니다.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겸손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겸손함으로. 바리새인의 교만한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런 교만하다고 할까요? 그러한 기도들.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요, 어떤 방식이나 장소가 아니고요, 태도입니다.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한다, 묵상 기도를 한다, 개인 기도를 한다, 어떤 이런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가서 기도하느냐 게 중요한 거예요. 장소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에 안수집사의 모임은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집사의 모임은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집사님들은 빨리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방해 지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지금 빨리 안 가서 뭘 할지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감사해요. 어쨌든 그래서 특정 장소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믿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요? 항상 교회에서 기도 안 하고 산에 가거나 기도원에 가거나 이런 분도 있어요. 거기 가면 기도가 잘 들어준다는 거야. 하나님께 들어준다는 거야. 하나님의 그런 어떤 한정된 공간 안에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장소도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8절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정말 주검부원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책에 나왔듯이 주검부원한다는 게 뭐냐면 왜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형적으로 막 늘어놓는 것. 그것이 주검부원한 것이 정말 절실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주검부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했는데 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그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아뢰기를 그를 들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만 되면 뭐 그렇죠? 기도만 되면 기도만 되면.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시죠? 빌리그레암 목사님 모르실 분이 없으니까 이분이 한 80세 정도 되었을 때 그 미국의 레디킹 토크쇼라는 게 아주 유명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 당신의 삶을 이제 뒤돌아보면 참 상을 받아야 할 것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후회되는 일은 없으시죠? 이렇게 딱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렇게 여쭤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 중에 저는 가장 큰 실패자입니다. 나는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고 반대로 하나님과는 너무 작은 시간을 보냈지요. 사업상 미팅과 예배에도 너무 바빴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늘 한 게 예배 인도요, 또 이분이 늘 한 게 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고백은 뭐냐면 우리가 겉으로 보니까 하나님 일만으로도 이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일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양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없이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정말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늘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를 남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들을 정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6번 우리 100페이지 보면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나옵니다. 어제 보니까는 우리가 세 가지 이렇게 여행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신다라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손가락을 보면서 책 보면 101페이지 보면 손 나오지요? 손. 이거 한번 배워보세요. 딱 보면 어떻게 있습니까? 맨 엄지손가락 뭐요? 한 목소리 졸리니까 우리 큰 목소리 합시다. 뭐요? 찬양. 두 번째 거 고백. 세 번째 거 감사. 그 다음 중복. 그 다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너무 이런 형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대화한다 라고 생각하고 하면 됩니다. 이 찬양하는 건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막 진짜 뭐 찬양 부르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가, 광대하신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시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했던 것들,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 전에 반드시 죄 고백했는데 그렇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 감사는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감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중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에 대한 내가 소원하는 간구하는 것들 기도해야 되는데, 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부분들이 원통처럼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 고백하고 감사하고 중보 도고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양으로 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딱 보면요 어떻게 되면 이런 데 있어요. 이런 데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서 이거 끝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 영광을 안 돌려요. 그 다음 죄 고백하면 안 돼요. 지난주 주 용서해 주세요. 짧게 한마디 딱 하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주구장창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좀 바꾸셔야 돼요, 이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요. 깊게 묵상하면 뭐가 거꾸로도 돼, 거꾸로도. 근데 예전에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도 수도원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산에 가서. 이분들 뭐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거 다 하려고 많지요. 근데 결혼도 안 해. 처자식도 없어. 근데 산에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 그쪽에 수도원 그쪽 TV 보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하루에 우리보다 너무 많이 기도해요. 한 2-3시간씩 늘 기도해. 2-3시간 뭘 기도하겠습니까? 나를 위한 뭐가 있을까요? 전부 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기도. 이거야. 이분들 기도하는 거와 우리 기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맨날 이렇게 기도하거든. 아닙니다. 그런데 혹이 아니라 교회에서 또 성숙한 분들의 기도를 딱 들으면 이렇게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 근데 우리 이제는 분위기가 그래 돼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상해요. 저도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가 있잖아. 그러면 한참 하나님 영광을 막 찬양하는 기도해요. 그럼
언제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이렇게 분위기 맞춰서 근데 뭔가를 자꾸 구했다는 그런 이거 말씀만 할게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좀 오래되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하면 제 경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처음 이게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 알고 이런 이루신 분들 기도하면 하나님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분들의 기도는 내가 딱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래요. 근데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성숙까지 그러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세요. 표현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게 의아해요. 믿으면 더 깊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왜 그럴까? 만약에 그런 증상이 본인에게 딱 나타나면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이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옛날에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으면 막 주세요 그러면 바로 줘야 돼. 무슨 말씀 아십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바로 주세요 바로 안 줘요. 왜? 부모 입장에서 이 아이를 성장시켜야 되니까. 왜 우리가 됩니까? 우리가 기도의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로 들어주지 않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막 그걸 이루달라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갈망이 막 깊어지잖아요. 소원이 깊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딱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그 감사를 심화시키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늦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계속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부족하지만 나머지 기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나누기로 하고 이렇게 오늘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